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희들이 어제부터 새로이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시며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더욱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과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크게 우리가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하면서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전서를 읽게 될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곧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이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시몬이 처음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이 후에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니까요, 각각 3,000명, 5,000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 베드로, 곧 반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들리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말로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붙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소유된 사도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소유된, 주님 앞에 붙잡힌 그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의 도시들에게 이 교회를 오늘, 그 교회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영어로는 stranger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나그네, 외인이라고, 이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 지역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는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특별히 AD 64년부터 AD 68년 사이에 이 네로 황제가 더욱 악랄해져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도 이러한 핍박과 고난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곧 성도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이 성도의 삶은 바로 나그네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가곡 중에 본향을 향하네라는 곡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그 곡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곡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저는 테너로만 해가지고 끝까지 다 소프라노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면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런 곡입니다. 이 성가는요, 이 성도의 삶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아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나그네 삶입니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터키의 소아시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짤막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의 삶을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성도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충만하기를 오늘 소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는 2절 말씀에서 이 소아시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존재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그 말씀을 놓치기 쉬운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면 자세히 좀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서 통정적으로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시편 8편 4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삼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아시아 성도를 미리 아셨다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성도들을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아셨다라는 영어 단어는 바로 foreknowledge입니다. 이미 소아시아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과 고난 속에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에게 영적인 좋은 친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에 우리 나온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신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믿게 된 것도 바로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 연애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 아주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신 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사도 베드로는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고난의 순간에도, 환난의 순간에도, 핍박의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도록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나그네 삶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빚어져 나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매순간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도살합니다. 짐승을 도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시에도 마지막에 장제의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짐승을 도살하고 그 짐승의 피를 문설주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뿌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특별히 피를 뿌리는 의식은 새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곧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새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여러분에게 뿌려진 바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십니다. 당신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성자 예수님의 죽음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바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 속에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네로 황제의 혹독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물질의 연약함,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살아갈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피뿌림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